파수꾼 동지를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요특강 현월TV 유목사입니다. 지난 파밤 첫 번째 메뉴를 이번 주 화요특강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돈에 관한 주제로 이제 한국교회 무엇을 개혁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갖다가 다루었습니다. 이 특강은 처음은 아니고요. 오늘 다룰 것은 제가 2020년 2월에 올렸던 교회와 공동체 어떻게 다른가와 관련한 강의를 이제 리마스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파밤 때 다루었고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금 화요특강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년 9개월 거의 5년 만에 다시 이 강의를 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 먼저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시리즈 강의도 제가 그 2020년 9월 이후에 2월 이후에 제가 했습니다만, 다시금 과거 영상을 들추는 것도 상당히 제게는 흥미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추억의 서랍장을 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내년이면 6년을 바라보니까 이제 올린 영상들의 원고만 해서 그림도 없는 한글 파일의 용량만 100메가가 넘어가니까요. 말이 추억의 서랍장이지 이제 조금씩은 내가 했던 강의였나 또 내가 했던 말인가 이런 어떤 생각이 가끔씩 이제 들 정도니까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부터는 중요하겠다. 왜? 10,000개의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는 자체 교재용으로 또 인쇄를 좀 해서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는 것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뀔수록 어떤 우리가 직접 문서를 갖다가 손으로 쥐고, 뭐 당연히 저는 지금도 페이퍼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쥘 수 있는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네바학당 그리고 신앙수련회 그리고 캠프 다 책자로 남겨놓습니다. 아무리 데이터 자료를 백업을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데이터 자료 날아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시대 무너진 교회관을 제대로 붙들어 세우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대의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교인들의 교회관이 실제로는 상당히 인간이 만들어낸 공동체와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즉 영어로 하면 커뮤니티와 교회, 영어로 하면 처치를 구분하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여과 없이 이제 합성어처럼 사용하는데, 이런 때 이제 교회라는 말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또 바른 교회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년 9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오해를 줄이려고 일루미나티를 영어 약자로 말하는 걸 보게 되네요. IMT라고. 그냥 여과 없이 말한 지도 꽤 되었는데요. 신세계 질서를 주창하는 이 신세계 질서는 이제 줄여서 NWO라고 그러죠. 일루미나티의 7대 목표는 첫째, 모든 개별국가의 파괴. 두 번째, 모든 종교의 파괴. 그러나 악마주의는 제외한다. 셋째, 가족제도 폐지. 넷째, 사유재산 폐지. 다섯째, 상속권의 폐지. 여섯째, 애국주의 파괴. 일곱째, 일루미나티의 통제를 받는 UN 아래 세계정부 창조입니다. 자,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죠.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율종교, 타율종교. 자율종교란 자연주의적 종교라고도 부르고 주로 인간의 심적인 기원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 신을 찾는 방식을 즉 인간의 자유의지에 근거한 종교이기 때문에 자율종교라 부르고, 사람이 임의로 이제 만들어낸 종교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관념적이고 주관적이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을 고안해내고 이용하는 행위가 바로 자연종교 또는 자율종교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어떻습니까? 타율종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즉 그 찾아오신 방식이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에 의한 것이므로 계시종교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기초를 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기초를 두고 있는 모든 자연 종교들끼리의 모든 종교의 통합은 가능할지 모르나 기독교는 그 유일무이한 성격상 다른 종교들과의 통합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세계 질서를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가 모든 종교를 파괴한다 했습니다. 단 사타니즘, 즉 악마주의는 허용한다라고 했죠. 이 시대 종교적인 파괴는 1차적으로 그 종교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를 파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타기죠. 종교 간의 일치운동 및 통합운동을 하는 것이 최우선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인데 이 두 가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오늘날의 사탄의 도구가 바로 WCC 세계교회협의회와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잔대회도 포함되죠. 이 일치와 관련해서 가장 일치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정통 기독교이기 때문에 NWO 또는 일루미나티에서 말하는 모든 종교의 파괴라는 말은 결국은 정통 기독교만 파괴시키면 해결되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을 곡해하고 공격하고 기독교 자체를 공격하고 또한 그 외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는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입장을 취하며 일치시키려고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자연종교는 통합하고 기독교에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자들을 침투시켜 안에서부터 썩게 만들고 또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탄압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상당 부분 실현이 되었고 이제 한국교회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보수 장자 교단이라 하는 이게 자칭인데 어찌되었든 최후 보루 합동총회가 무너지기 직전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WEA 총회와 관련해가지고 이 WEA와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갖다가 계속해서 어정쩡하게 그렇게 넘어갔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027을 기점으로 해서 WEA 총회를 유치하게 놓으라고 합동교단 결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랑의 교회 대표 오정현 씨가 이걸 선언해버렸죠. 그것도 내년 총회 즈음하여 너무나도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것 같다 이거죠. 일단은 이런 본격적인 흐름은 합동총회 내에 있는 제가 있는 지역 출신이자 저와 같은 동문인 정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세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주도를 했죠. 이것을 그는 분명 2016년 WEA 세계 지도자 대회에 김장환, 김사만, 김선도, 정광, 조영기 목사 등과 함께 참여했고 2020년에 총회장에 당선이 되었을 때도 온전하지 않은 신학적 입장을 밝혀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오정현 목사와 함께 총대를 맨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빠이지 않죠. 이 사람도 자, 이 사람도 이미 2016년 WEA 세계 최고 지도자 대회 한국조직위원회 대표 대회장을 맡기도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보란듯이 사랑의 교회와 여의도 큰집이 11월 15일에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 유치 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미 합동총회 내에 신복음주의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은 어쩌면 수순이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분명 교단 분열까지도 이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사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의 신학적 정통에는 이 지역 예장 개혁교단의 뿌리인 고 정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 박영용 박사님의 직계 제자이고 제가 정통 기독교회사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김재준의 자유주의 신신학이 문제가 되었을 때 51인 신앙동지의 대표를 맡았던 분이기도 했죠. 교회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직접적으로 공부도 했던 소강성 목사가 사탄의 회인 WEA를 지지한다는 건 이미 교단 내에 깊숙하게 이들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WEA는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조직인 유엔과 함께 하고 있죠. 심지어 이 단체가 창설될 때 다름 아닌 프리메이슨 라찌에서 모임 갖고 태동되었다는 것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몇몇 인물과 단체만 보더라도 이것을 절대로 모르지 않을 텐데 결국 이들의 정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일루미나티는 정통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기독교의 가면을 쓴 채 신학자와 목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교묘하게 공격을 하죠. 먼저는 교회의 본질을 흩뜨리고 신구약 성경을 비평적으로 접근하여 왜곡하거나 신화, 전설, 문학작품 등으로 몰아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자와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를 공동체라고 부른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하면 해봤자 여러분 어차피 한 세대 전이잖아요. 30년 정도 전이니까. 그리고 그런 말을 잘 쓰는 사람도 보기 어려웠어요. 보통 우리가 공동체라고 할 때는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또는 같은 목적을 가진 학교나 조직을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공동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는 생활이나 행동과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을 지칭한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최근 들어서
오래되지 않았죠. 그렇게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신학 서적이나 주석에도 공동체라는 말이 너무나도 빈번하게 등장하고, 미국에서 유명한 존 메가더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 이름도 그레이스 커뮤니티 아닙니까? 교회를 공동체라 부르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을 쓰기 시작한 자들, 그리고 이 말이 가져오는 해로운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건 이는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로 만드는 자들은 철저히 교회 본질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면 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겠죠? 분명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공동체의 중심은 사람입니다. 왜?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중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삼위일체 중심, 성경 중심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는 자들이 어떤 특정한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문화관을 가진 생활을 하는 것이 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교회 목적은 천국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는 것이죠. 즉 순전히 영적인 것입니다. 이해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출발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교회 본질을 흐트리는 자들이 많고 이미 흐트러져 있어서 목사나 성도들이 상당 부분 헷갈려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이다. 그런데 공동체는 인간의 중심입니다. 인간과 인간들이 서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여 세운 것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방향성에 있어서도 공동체는 인간 중심의 삶과 그 인간 중심의 공동체의 이익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교회들이요, 과연 교회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잘 보이실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본질보다 담임 목사의 철학이 반영되는 교회 분위기. 그래서 저는 오정현 목사를 오정현 씨라고 부른 겁니다. 사랑의 교회 대표 오정현 씨. 교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성경으로 판단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여 끝장을 보려고 하는 태도. 자, 이것은 교회에 가까운 모습입니까? 공동체에 가까운 모습입니까? 답을 굳이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교회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목회자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세력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한 종교 행위를 하는 마음이 맞는 대다수 사람들을 위한 보기에도 좋고 소속되기도 좋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목사 개인, 즉 특정인이 개척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개척했다는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 교계 현실이 되었지 않습니까? 초창기 설립자나 일꾼들을 떠받들고 또 그들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 것도 같은 일환입니다.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특별한 권리를 가진 이가 없습니다. 지상의 참된 교회 소유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은 권리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분명히 역사적인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논의하지 않았고 그저 성령님의 은혜로 교회 창립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교회 근거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말한 것에 둡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베드로 자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의 인간적인 지혜나 종교적 판단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한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예언된 그 약속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언약의 모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그 내용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그 교회를 사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가 본질적으로 누구의 소유냐?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지상의 모든 참된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보혈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될 수 없고 특정인이 권세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위임장을 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감독자가 되어, 감독이라고 하니까 또 감시하는 줄 알아요?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가 먼저 순종하도록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속에 잠깐의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는 일꾼일 뿐이죠. 그러면 교회 교인들의 공동의회가 최고냐?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홀로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상속되어 가는 것이지 특정인 몇이 모여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또 그 교회가 설사 크나큰 성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더 많은 지분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요구하고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저 종교단체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맞죠.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들이 설치는 순간 지역교회는 그 지역 종교단체가 되는 것이고 예배당은 마을회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지역 종교단체 및 마을회관 된 교회들 많잖아요. 많다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부족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개척교회라는 표현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개척교회라는 말은 작은 교회, 독립되지 못한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상가나 지하에 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 이 말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초창기부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디에 가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라고 말하지 마라 했습니다. 도대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교회 이름은 광주 신실한교회다. 개척교회가 당신 교회 이름이냐? 응? 뭐 개척교회니까 알아달라는 거예요? 뭐 겸손의 표현입니까? 지상의 그 어떤 참된 교회도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수 없는 겁니다. 미자립교회, 자립교회, 지원교회로 나누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교회는 보편적 공교회입니다. 특정한 시대와 지역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 상속되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종교사업체가 되어버린 교회의 목사는 CEO지 목사가 아닙니다. 기업이 하는 일들을 교회가 하고 있고, 그렇다면 교회 간판을 떼고 사업체 간판을 걸거나 회사 간판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죠. 왜? 교회가 장사가 되니까. 참 씁쓸하지만 이게 현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교회라 이름하는 곳이 되려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어린 시절에 제가 교회 다닐 때 학교 친구들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교회 믿냐? 그러면 어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라.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가 좋았고 교회 친구들이 좋았고 학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학교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학교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냥 교회 근처에서 노는 게 좋았고 교회 가는 게 즐거웠고 교회 친구 만나는 게 좋았어요. 그러나 뭐 교회 믿는 것 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라는 개념 자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라는 게 저의 가장 큰 인식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 건물로서의 교회를 믿지는 않지만 분명 눈에 보이는 예배당은 어린 시절에 제게 있어서 믿음의 반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태어나고 초등학교 6학년 초까지도 다녔던 영산포교회, 성도들이 강가에서 직접 돌을 머리에 지고 날라서 지은 예배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멋지게 생겼어요. 지금 봐도 그렇고. 전라도 사투리로 독이라 그러죠. 동네에서 독교회라고 하면 다 아니까. 동네가 뭡니까? 나주 지역에서는 영산포교회 모르는 사람 없죠. 사실 교회하면 건물이나 예배당을 떠올리는 일이 다수가 아닐까 해요. 분명 교회라는 말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건물의 개념이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고찰하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교회는 히브리어로 카알입니다. 이 의미는 총회, 회중, 회집이란 뜻이죠.
이것은 불러내다, 소집하다라는 뜻으로 영어의 콜에 해당합니다. 죄악으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회중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 카알입니다. 카알이라는 종의 회중, 회집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바로 부르다, 초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카알이란 말 외에도 교회 뜻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에다입니다. 에다라는 말의 의미도 부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입니다. 구약에서 에다는 지정된 장소에서의 모임이나 만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잘 아시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내다는 뜻, 그리고 바깥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에크와 부르다라는 말을 가진 칼레오가 결합해서 에클레시아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는 총회, 우리, 회중이라는 말과 동시에 함께 온다, 함께 가져온다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또한 에클레시아 외에 시나고게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예배했던 회당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 단어. 그렇다면 교회의 영어인 처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에클레시아가 아니죠. 주님께 속하다라는 의미의 퀴리아케에서 나온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모이는 특정 장소로 토퀴리아콘, 주의 것이라고 하죠. 헤키리아케, 주께 속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경건의 조상 아벨, 에녹으로부터 노아의 방주교회, 또한 그리고 아브라함, 광야교회, 초대교회로 이어지는 순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미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신약부터가 아니라 구약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친교를 위한 조직적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성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교회 조직은 절대로 효율적인 친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직분을 통해 세워진 신앙 고백적 모임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인간들의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것이 들어오면 교회가 곧바로 세속화가 이루어지니까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거 일순간입니다. 분명 진리라는 말을 쓰지만 그것은 강단에서만 그냥 목사 음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뿐, 외적인 친교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건 현실적 교제가 교회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지도자로부터 나옵니다. 목회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소위 자기 자신의 어떤 목회 철학 그리고 교인들의 취향을 일치시키는 것, 종교 단체화하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삶을 설계하는 것. 이건 사실 껍데기만 진리라는 포장을 두르고 있는 인본주의의 전형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은연중에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주입시키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정말 저변에 깔려 있습니까? 복음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런데 인본적인 사고가 만연한 교회 안에는 거짓된 평화가 있고 그릇된 포용주의가 있고 공의보다는 사랑의 개념으로 가득 차 있고 적당한 타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안 되는 것들이 방번 나열된 것들이죠. 진리를 수호하는 건 목숨을 걸고 성별하여 싸우는 일이지 너나 할 것 없이 아우르고 품는 게 아니에요. 현대 교회는 권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본질의 파괴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교회가 권징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릇된 사상인 가진 자가 들어와도 쫓아내지를 못해요. 이상한 놈이 목사로 들어와도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합니다. 목사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뜻대로 개박살을 내도 그를 주의 종이니 뭐니 인정하면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맞춰가려 하면 그것은 한통속인 것이지 순수하고 바른 게 아니에요. 거기 붙어있는 사람도 사실은 문제인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교회는 역사 속에서 상속되어 왔습니다.
목사가 끝내 자기가 안 나간다 하면은 성도가 다 그냥 성별을 해버려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당의 개념이 너무 강하니까 지역적인 한계, 어떤 영역의 한계에 그냥 붙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만 교회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상속되어 왔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정통교회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여전히 똑같고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교회가 아닌 이 진리를 고백하고 선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불분명한데 친교가 있다? 그것은 절대로 좋은 열매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로부터 선언되는 말씀, 그리고 베풀어진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찬의 교제가 중심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아직 믿음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새신자들이 기존의 신자들과 바깥에서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단속을 했었습니다. 목사가 모르는 서로 간의 거래나 관계, 만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했죠. 신앙 고백도 불분명한 이들이 뭔 다른 것을 하냐는 말이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 빠진 목사들이 되려 교회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놀이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이죠. 신앙 고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친교만 있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밑받침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교회, 잡음 많은 교회, 10중 8구 다 그 안에 친교 그룹을 형성한 자들이 주방이나 찬양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공동체화된 교회들의 모습이죠. 이런 것은 인간의 중심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중시됩니다. 업적이 중시되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어야 될 영역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의 고대시대와 중세기 종교개혁기 일부 유럽 국가의 모델들을 가지고 국가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속국가입니다. 우리가 광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회사, 학교, 단체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한다고 믿으며 적극적으로 현실 문제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이죠. 올바르지 않은 경향이라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행되는 곳은 바로 교회다. 교회관이 뚜렷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바깥 활동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반드시 셉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참된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 자체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즉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을 유지해야 다른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게 되면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기본적인 임무를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연구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교회의 임무요 본질이고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납니다. 물론 국가가 성경의 진리 자체를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악용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회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맞겠지만 세속국가의 정부나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가지고 기독교적인 입장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미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어야 될 유일한 영역이다. 진리를 유지하고 소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교회 밖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집안꼴이 엉망인데 밖에 나가서 다른 집안 걱정하는 가장은 정말 나쁜 가장이고 한심한 가장이다.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앙적 삶을 사는 게 기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세속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권적인 영역으로 바꾼다.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룰 수도 없는 잘못된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 내립니다. 자, 다시 꺼내든 교회와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 일루미나티가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숨어 들어온 가라지들도 판을 칩니다. 그들은 이미 교회를 인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어 바른 교회관을 난도질하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사회 조직으로 만들어서 정통교회를 파괴시키려는 공작을 꾸준히 해왔고 실효를 거두는 시점에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그 자체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인 성도 개인의 목적도
그 중심을 바로 앞서 열거한 삼위일체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이것에서 벗어나면 말 그대로 인간 공동체적 특징을 가진 하나의 조직 그리고 조직원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교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다 인간들의 어떤 이익 다툼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목사가 교회를 사유화하고 마치 특정 집단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잖아요. 목사나 특정인이 교회를 사유화하고 자신의 철학으로 운영한다면 자, 그것은 이미 이익 집단이 된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사업체가 되기도 하고 기업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설립할 때 마치 자영업자가 가게를 오픈하는 것처럼 진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교회가 설립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사업장 개업식이나 또는 헌당 예배 같은 거 보면 그래요. 기타 종교단체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교회 설립을 했을까요? 그런 식으로 예배당 했다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을까요? 과연?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인정하죠. 초대교회 당시 안디오에 있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건 교회 밖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그리스도처럼 살다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개독교라는 말이 현대 사회에서 왜 나왔을까요? 입술에서는 예수님이 나오는데 실제 삶은 개 같으니까 개독교가 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인간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버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킵니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또 나라를 변화시키겠어요? 교회는 교회 본연의 일을 해야죠. 삼위일체, 성경,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사고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어야 맞고 또한 변화된 사람이 세례받고 함께 밥상에서 식사를 나눠야 되는 식탁이기도 하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영적인 친족, 즉 하늘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식구들이 다 모여서 예배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족이나 식구라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했다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성도 각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태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일루미나티가 그러한 교회관을 안두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가시는 교회를 인간들이 이끌어가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조류에 휩쓸지 말고 교회 본연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교회다워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이미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지난번 파밤때의 내용을 가지고 또 이번 주 화요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